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던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부하들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이러한 일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며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저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두었다가 사울에게 그의 옷자락을 보이면서 자신에게 어떠한 악이 없음을 말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지 않는 악인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어떠한 악행도 하지 않고 있음을 사울에게 강력하게 설명하며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잃지 않는 절제된 행동과 스스로 선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으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통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그렇게 생명의 위협함을 당하며 쫓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있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앞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자기 손으로 갈렙 족속이었던 나발에 대하여 심판을 하고 보복을 하려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지난날 마치 사울이 높 성읍 사람들을 모두 죽였던 것 같은 피해 보복을 나발과 그의 모든 집 사람들과 가축들을 그렇게 진멸함으로 동일한 피해 보복을 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사무엘상 24장 20절로 21절에는 사울이 다윗에게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으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한 이 말은 아주 똑같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미 말해주었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었고 요나단의 요청에 따라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그 맹세와 언약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했던 말과 사울이 했던 말의 내용은 서로 다름이 없었지만 그 내용을 들려주던 요나단과 사울의 영적 배경은 분명히 달랐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쫓기고 있던 다윗을 직접 찾아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면서 다윗에게 들려주던 내용이 사무엘상 23장 16절로 17절에 나온 바로 사울이 한 이 말과 같은 것이었고, 반면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던 중에 자신의 실수로 아무것도 모르고 굴에 들어가서 쉬다가 다윗이 살려주어 죽을 고비를 넘긴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은 완전히 달라요. 앞의 내용은 같은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렇게 사울의 입에서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요나단에게서는 들었었는데 사울에게서 또 직접 듣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을 말해줄 때 그 이유를 자신에게 행했던 다윗의 그러한 도덕적인 선한 행동, 의로운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왕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설명을 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말한 고백과는 전혀 다른 이유였습니다. 이렇듯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지난날 자신을 격려하던 요나단을 통하여 들을 때의 영적 영향력과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받게 된 영적인 영향력은 분명 다를 것임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을 말할 때 다윗은 교만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용기를 얻었고 힘이 됐고 위로도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영적인 배경이 되었는데,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은 그러한 영적인 영향력을 전혀 다윗에게 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윗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울 왕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떨 일이 아니겠네? 오히려 다윗에게는 좀 더 육신적으로는 안심하게 될 말이기도 했지만 그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믿음으로 서게 하는 말이 사울에게선 들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앞선 장에서 보면 요나단과 헤어짐을 통해서는 요나단의 격려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굳게 하면서 헤어질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 사울과는 어느 정도 서로 평화 협정을 맺고 헤어진 상태로 서로 자기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지만, 다윗에게는 영적 긴장감이 사울로 인해서 무뎌질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는 사무엘의 죽음의 소식을 단 한 절로만 간단히 말하고 훅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위대했던 사무엘의 죽음을 성경은 단 이 한 구절로 딱 끝냅니다.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무엘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다윗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기 위한 그 내용으로서 한 절만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주목하게 하지 않고 바로 사울과 다윗에게 주목하게 하려는 저자의 의도라 생각이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영적 후견인이었던 사무엘의 죽음의 소식은 겉으로는 그것이 다윗의 현 상황에 크게 영향을 입힌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영적인 안정감에는 위기가 올 수 있던 상황이었음을 단 한 절의 사무엘의 죽음의 내용을 먼저 다루면서 성경은 앞으로 전개될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에게 나타날 영적 위기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다윗에게 일어나는 큰 행동의 변화에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직전 앞에 있으므로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연관되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고 다윗은 비록 그가 힘들었지만, 계속 쫓기는 상황이었지만 순종함으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도 늘 사무엘은 다윗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려주었고 또 함께하면서 다윗을 보호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같았던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내적인 큰 슬픔이요, 든든한 영적 버팀목이 없어진 상황이 온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을 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면서 격려해 주었던 두 사람, 요나단과 사무엘이 더 이상 다윗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과 사무엘은 다윗이 도피하고 있을 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위치가 그러하였습니다. 그저 다윗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으나 영적으로는 다윗에게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영적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더 이상 다윗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바란 광야에는 사무엘상 25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비가일과 그의 남편 된 갈렙 족속 나발이 있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악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산 위 요새에 숨어 있다가 바란 광야로 내려간 것은 음식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장정만 600명이나 되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구하기란 사울에게 쫓기는 입장에서는
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갈렙 족속의 나발이 자신의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면서 양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600명의 힘으로 갈렙의 양을 빼앗아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다윗은 겸손히 예를 갖춰 갈렙에게 자기의 부하 10명을 보내어 자기와 부하들이 먹을 식량을 구하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절로 8절에는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우선 갈렙 족속은 그나스 족속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유대 지파에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갈렙 장군, 바로 그 갈렙의 후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 유다 지파의 핵심된 가문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착할 때 갈렙은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 장군 다음으로 가장 뛰어난 장수였기에 저들은 상당한 부와 영향력을 이스라엘 안에서 가지게 된 가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렙 족속에 속하여 있던 나발에게 다윗이 자신의 부하를 보내어 식량을 요청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유다 지파에 있으면서 다윗의 명성도 익히 잘 알고 있던 나발에게 다윗이 자기의 이름으로 문안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이름으로 부하들을 문안하게 하였다는 것은 다윗의 명예 정도면 충분히 식량을 얻어올 수 있음을 예상하고 그렇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식량을 얻어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식량을 거절해서 못 얻어온 것이 아니라 심각한 모욕감을 받은 상태에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로 11절을 보면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다윗이 보낸 자들에게 식량 요청을 거절할 때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릴 만한 모든 내용을 아주 심한 모욕의 언사로 말을 한 후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어디 듣보잡인 다윗의 이름을 자기에게 거론하느냐고. 듣보잡이란 말 아시죠?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라는 말. 딱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다 지파의 최고의 어른이었던 아버지의 이새의 이름도 무시하고 자기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무시하고 다윗을 그저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 정도로 폄하하면서 다윗을 그렇게 모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뚜껑 열릴 모든 말을 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도록 그렇게 다윗을 자극한 것입니다. 이러한 나발의 거절은 단순히 다윗이 식량을 얻지 못했다는 문제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 앞에서 심각한 리더십의 상처를 입은 것이었고 자신이 그동안 참아오던 육신의 자존심이 드디어 폭발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은 사울왕과 엔게디 광야의 그 굴 속에서 있었던 일이 첫 번째 시험이고요. 두 번째 시험은 자기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참았어야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주셨는데 그때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힘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했고 드디어 폭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다윗에게 정말 심각한 위기가 온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지금 위기로 느끼지도 못하지만 이 상황이 얼마나 큰 위기가 되는 것인지는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순간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600명 중
200명은 남아서 소유물들을 지키게 하고 400명은 칼을 차고 중무장을 하게 한 후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맹세를 하면서 나발에게 향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나발을 심판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직접 들은 것이야. 이러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부하들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후 함께 나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몹시 흥분한 상태의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흡사 자신을 그렇게 대하고 있던 사울과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했던 다윗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고 자기 스스로가 심판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왕권을 행사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영적 버팀목이 없어졌다는 그 위험성은 이렇듯 다윗의 육신의 모습만 크게 드러나게 했고 이것은 훗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누구나 사울의 모습처럼 되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님을 다윗 스스로가 분명히 볼 수 있게 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는 보게 되죠. 그러나 지금은 자기의 모습이 사울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그는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비가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로 29절에 보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기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윗에게 귀에 쏙쏙 들어가는 몇 가지 그 구절과 단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윗은 사울에게 자기를 어필할 때 썼던 내용들이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쥐었던 그 도구들이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의 말은 아비가일의 말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모습을 너무나도 거울 보듯이 드러내게 하는 그 단어들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들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잠시 그 내용들을 밑줄을 한번 쳐보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이것은 지금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사울에게 행했던. 또 여호와께서 반드시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이다.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신다. 자기는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그동안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 악은 악인에게서 납니다. 라고 말했던 그런 많은 말들.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찾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 골리앗 앞에 설 때 그 모습이 그랬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이것은 다윗의 도구 아닙니까? 물매로 던지듯 하면 퍼뜩 딱 그에게 들려지는 것이 있죠. 지금 다윗에 대해서 아비갈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그는 다윗에게 모든 것을 막으면서 변명하는 내용들을 다윗이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윗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거울 앞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크게 보게 됩니다. 뭘 봅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었던, 사울에게 말하고 있었던 자기 모습을 지금 거울 앞에 비춰서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앞에는 아비가일은 다윗이 되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자기 모습은 자기는 사울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아비가일의 지혜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가만히 잠잠히 듣습니다.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후회하기도 하고 또 너무 이 자기가 엎질러진 물을 지금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당황스럽기도 하고 칼은 뽑았으면 뭐 두부라도 하나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겸손하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네가 옳도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막으려고 달려온 나발의 아내에게서 지난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사울왕 앞에서 고백했던 자신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의 전쟁을 했었던 자신의 모습을 아비가일이 물매를 들어 설명할 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또 다른 영적 버팀목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또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그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요나단이 아니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사무엘이 아니면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사기 속에 어떻게 자기를 붙잡고 왕이 되기까지 인도하시는지 그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의 아픔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주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새롭게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요. 아비가일을 네가 참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들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야, 하나님 참 멋진 분이시다. 너무 감사하다. 다윗은 사실 이게 부끄러운 상황이었는데 그 리더십의 상처를 입어서 리더십을 회복하려고 한 상처였는데 그냥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주권에 서는 모습을 은혜 가운데 회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결정적인 영적 위기를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다윗에게 일평생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과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또 누려지는 한 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이 되게 하셨던 그 은혜는 다윗이 스스로 끝까지 자기 온전함을 지킬 수 있었던 다윗의 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육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면 사울과 전혀 다르지 못한 성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 잡혀 있었기에 온전히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속에 보호하심 속에 주의 은혜의 날개 속에 우리가 거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